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없음. 아멘. 오늘 26절까지 얘기를 좀 할 거라 까지 읽어봤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제 반팔 입으신 분들도 많고 날이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기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어제 청년들이 그 태안시목교회 한성희 목사님의 그 도움 요청을 받고 부장 입사님이야 이제 5명의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시목교회 갔다 왔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네.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작업이.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폐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서 좀 새롭게 해서 이제 닭장으로 사용하셔서 거기서 이제 그 달걀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닭을 키우시고 달걀들을 교회 주민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이제 한성희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거를 조금 도와드리러 갔다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번 저희 서울은영교회가 저에게는 사역자로서 4번째 맞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제가 있었던 교회는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아쉬운 기억 외에는 남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처음 목사가 돼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같이 했던 청년들이 되게 귀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되게 귀했는데 그냥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와 이거 약간 노가다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3번째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귀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 교회에 있으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이 이거 외롭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다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번째 교회를 갔는데 그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뛰는데 옆에서 이렇게 같이 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롭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은영교회가 저에게는 4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한 1년 넘게 이렇게 지내면서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또 외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에 더해서 요즘은 약간 감격스럽다,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약간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문제일 텐데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또 그러면서 바라보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몇 명이 같이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늘 꿈꾸고 소망하고 살았는데 그게 희미하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몇 명의 청년들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제가 요즘 느낍니다. 그래서 약간 감격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새벽에 이제 말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급한 마음에 막 나오는데 제가 그 초여름에 선선한 새벽 날씨를 진짜 좋아합니다. 딱 나오는데 그 신선한 공기가 저를 맞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죽어가던 제 감성이 갑자기 폭발해서 해본 말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뿌리째 말라버린 나무를 제자들이 주목해서 봅니다. 여러분 잠깐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목에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죠. 그러고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바탕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에 제자들이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보십시오 선생님, 이 저주받은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굳이 왜 멀쩡한 나무를 저주해서 이렇게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말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는 이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저번 주 설교하면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전은 청결이 아닌 성전을 종결하신 사건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끝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진 이야기로 이 성전을 종결하신 그 이야기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식 구조에 따르면 이 속과 밖에 있는 이 이야기가 서로 해석에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받고 그 가르침을 이어가시는데 성전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좀 한번 해보시고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자신 있으시면 대답을 좀 크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 기도. 예, 역시 감사합니다. 기도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좀 컨닝이라도 좀 하십시오.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돕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너무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두 가지 성전의 중요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성전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기도와 제사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할이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성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또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렇게 건축하고 완공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제 여기 서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이 기도가 행해지는 곳이라는 말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능 중에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이 잘 나올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지를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23절과 24절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핵심이 잘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23절과 24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23절과 24절의 문장의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와 비슷한 패턴을 그대로 24절에 사용합니다.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똑같은 패턴을 2번 사용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미래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문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형으로 번역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24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동사는 심지어 부정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아예 대놓고 과거형. 이미 너희가 받았다. 이미 너희가 구한 것을 너희가 받았다.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그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종합해보면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깊어지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던 것들이 내가 이미 받은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것, 이 일이 일어날 때 기도 응답은 그대로 되리라 라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구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믿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아, 내가 이미 다 받았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이긴 하죠. 어쨌든 기도를 우리가 하긴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의 풍성함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왜 나의 기도 생활은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기도의 목적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 자체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카디시라고 불리는 기도문을 외웠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그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광대하고 거룩하게 될지어다. 너희의 삶과 너희의 날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삶 속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말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카디시라고 불리는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기도문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문과 뭐가 비슷합니까? 어떤 기도문과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도문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주기도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과 이 유대인들이 카디시라고 부르며 외웠던 기도문과 기본적으로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세례 요한도 자신의 기도문이 있고 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당신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기도문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세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엄청 이렇게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경건의 운동을 펼쳤고,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가담했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에세네파에서는 이 금욕의 운동을 펼쳤고, 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배고파 사람들은 금식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렇게 차갑게 반응할 줄은 몰랐네요. 열심당이라고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무력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다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각각의 신학에 맞는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 당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들이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당시의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기도문들을 각각 다른 기도문들을 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주기도문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이해하십니까? 아니, 날이 따뜻하고 하니까 아주 이렇게 라꾸라꾸 하나를 펴드립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조금 긴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신 좀 놓지 마시고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누차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인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구할 것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예쁘게 보셔서 내가 진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여겨졌던 그 무거운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중에 너의 삶 가운데 완전히 도래해서 그 세상의 어려움들과 신임들을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음 있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러니까 염려를 내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겠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얼마 전에 저희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한 친구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너무 좀 설레발 이거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하다가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대단한 설명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김종국 씨가 유튜브 해가지고 엄청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맞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동을 그냥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을 한 만큼 영양을 보충하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하다가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만약에 마치 우리가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영양을 보충하지 않아서 근육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보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드리는 기도.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리에 앉아서 한 10시간 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 자체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완연한 그 임재를 보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우리가 왜 드리는 겁니까?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우리가 하는데 그 성전의 제사는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렇게 우리가 정화되기 위해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인 거죠. 제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렇게 다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는 것.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옛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 종교를 선언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제사의 기능을 담당하던 성전의 그 쓸모를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의 기능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롭게 그렇게 성전이 된 그렇게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궈두고 있습니다. 그 잠겨진 문을 넘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너무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들에게 이런 죄 사함의 권세를,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다른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런 능력을 감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성전이 돼서 옛 성전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 옛 성전이 가지고 있던 그 제사의 기능을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이 깨어짐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평안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성경에서 이렇게 각주로 따로 빼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그 26절에 있는 내용이 아마도 마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내용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원문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원문의 사본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서기관들 혹은 이제 필경사들이 그 원문을 보고 다 손으로 베껴서 쓴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들이 한두 명만 베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몇몇의 사본에는 이 26절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성경에 없음이라고 비워 놓은 겁니다. 근데 조금 덜 중요한 여러 또 사본들에는 이 26절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26절에 있는 내용이 아마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마 이 성경을 쓰던 사람들이 지금 이 26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이 너무 비슷하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근데 어쨌든 이 2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본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조건을 달아 놓으셨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적인 개념에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 때, 그렇게 건져내실 때 조건을 다셨습니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마땅히 용서하는 기능을 가졌고 또 그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용서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 때문에 평안이 내 삶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용서하고 용서한 것 때문에 평안을 가져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성전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전으로 인정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와 평안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용서하고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하고 그렇게 그 공동체 가운데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K-드라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그 아주 선교적인 드라마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때는 한 번씩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드라마일 것 같은데, 나의 아저씨.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안 좋은 일 때문에 이제 너무 마음 아픈 드라마가 돼버렸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선교적인 드라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까지 본 드라마 중에 이 나의 아저씨가 제일 좋습니다. 이 나의 아저씨 안에 여러 명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장면은 이 나의 아저씨의 마지막 화에 나옵니다. 그 이지안이라는 인물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부산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년의 일을 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죠. 올라와서 그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어떤 카페에 갔다가 우연찮게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납니다. 자기를 잘 도와줬던 그 아저씨를 이렇게 만나죠. 만나는 그 장면이 저는 참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서로 이제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그 아저씨가 그 지안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악수 한번 하자. 우리 악수 한번 하자. 하면서 이렇게 악수합니다.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한 짧은 한마디를 이제 그 아저씨가 내뱉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맙다라고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서 고맙다라고 합니다. 이지안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말하죠. 제가 밥 살게요. 아저씨한테 맛있는 밥 한번 사고 싶어요. 전화할게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이제 다시 이렇게 헤어집니다. 이지안이라는 그 인물이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제 그 아저씨가 뒤에서 바라보죠. 그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이지안, 평안에 이르렀느냐? 맞나? 하여튼 뭐 그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지안아라 그랬나? 하여튼 이지안 뭐 평안에 이르렀느냐? 그랬더니 그 나지막히 그 이지안이 답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 사실 이건 아저씨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평화가 뒤따르게 하십니다. 평화가 뒤따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평화를 누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자기 코가 석잔데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의 평안을 빌고 누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혹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그 누군가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1만 시간 기도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만 시간이 되고 2만 시간이 되고 3만 시간이 되고 4만 시간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선명히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뛰노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뿐히 지려밟을 수 있는 신비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 여유를 가지고 용서하고 평안을 가져오는 삶, 그것이 새로운 성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